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 그 미련함이 최선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하는 자죠. 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사명자임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하는 자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봄이 왔죠?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몸도 마음도 가벼운지. 봄의 가치는 참 무한합니다. 이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죠. 이 무한한 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해가지고 또 움츠려 있다고, 그래서 이 봄 기운을 만끽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입니다.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문을. 봄 기운에 이 만물이 수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넘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무거운 지침들, 또 신음, 걱정, 근심, 고민, 아픔, 고통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돌아갈 때에는 참 가볍게 하늘의 천국의 맛을 가지고 편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가볍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재작년이었어요 벌써. 한번 뉴스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하나의 가십거리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날라왔던 소식이었죠. 어떤 큰 미술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작품을 전시하는 그 미술관에 근무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작품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었나 보죠. 오랫동안 작품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 생각을 하셨는지 작품을 손을 대서 닦았습니다. 얼룩얼룩한 게 보기가 흉했던 거예요. 참 이 흉한 이러한 물건을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이 안 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걸레를 들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나무가 얽혀져 있는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소반에 물이 모여져 가지고 그 소반이 이렇게 탈색되어져 가는, 변해져 가는 그 모습이 이 작품의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저는 작품 미술 이런 쪽으로는 좀 문외함이죠.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작품의 위대함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구경하러 왔는데,
이 청소하는 아줌마는 그 작품의 작품성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걸레를 들고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 작품의 가치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는 12억짜리예요. 12억짜리의 작품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미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미술을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들어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그 작가가 벌써 2007년도에 작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작가의 영감이 있는 그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그 아주머니로 하여금 그 작품을 손대게 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봐도 몰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들이고 그 귀한 시간 다 쪼개가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저 되도하는 저 작품을 물끄러미 한참 넋나간 듯이 쳐다보고 하는지 도저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만 얼룩덜룩한 것이 보기도 흉한데 내가 그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로 그 작품을 빡빡 문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가치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손을 대고 회파시켰을 때 그 작가 또 그 작품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냐고 이거죠. 제 물건에 손댈 때요, 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물건에 손댔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만은 이해합니다. 뭐 내 비싼 자가용의 자동차에다가 기스를 냈다, 뭐 치고 도망갔는데 모른다, 그러면 화는 내지만 뭐 오래 갈 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내 옷을 좀 만져서 더럽혔다, 그래도 넘어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내 가족입니다. 누가 내 자녀에게 손댔다, 피가 역류합니다. 눈이 뒤집어지죠. 물불이 안 가려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자녀를 어떻게 했다는 거, 그 소식만 들어도 그 앞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끌고 다니더니만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가치를. 그 안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그 심령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작품성을 모르고 얼룩진 것 가지고 더럽다고 걸레로 문질렀던 그 아주머니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감추인 그 무한한 사랑과 같이 터져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격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며 여전히 미련한 자들이라고 폄하하지요. 아무리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줘도요, 뭐 수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입 배 먹어보십시오. 수박을 그냥 껍질째. 도대체 무슨 맛을 거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빨에 낀 수박 껍질 풀냄새만 나면서 퇴퇴 뱉어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먹을 것이라고 줬느냐? 이런 거를 맛있다고 먹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죄인의 형틀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외면하고 돌아서죠. 속을 깨서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지는 아픔도 감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소경이 그들 앞에 눈에 띄인 겁니다. 갈 길을 멈추고 소경 앞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소경의 죄는 누구 때문인가요?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모든 고통, 장애, 불구 이런 것들의 원인을 다 죄에서 찾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가 맹인이 됐을 터인데, 그렇다면 날 때부터 죄인이라 하면은 도대체 언제 지은 죄 가지고 이가 맹인이 됐냐, 이런 거였죠.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를 지금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사람의 침소리가 들립니다. 더럽게 바닥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만은 그 침과 흙을 짓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눈을 확 덮는 거였습니다. 더럽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를 소경이라고 눈먼 자라고 지금 놀리는 건가? 우습게 여기는 건가? 흥분하며 길길이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 소리를 못하고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짓이겨서 바른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 눈 위에다가 더 답답하게 갑갑하게 진흙으로 덮어버렸으니 그의 앞길, 그의 모습, 그의 눈에 비치는 그런 현상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절망스럽고 더 컴컴하고 더 어둠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이 뭡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진흙을 떼놓고 눈을 떠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씻으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러한 저런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되도 않게 더러운 침을 뱉고 침으로 짓이긴 그 진흙을 내 눈에 덮어가지고 그것도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씻으라니, 가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부딪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그러한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더럽게 침을 뱉어가면서 진흙을 짓이겨가면서 내 눈에 덮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무식한 방법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 따위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본문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명합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에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알고 있고요, 저주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는 결코 이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지조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나무가 우리들을 감춰주고 숨겨줄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숨겨진 인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무식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그러한 것을 미련한 행위로 보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죽음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은 늘 여기서 그치고 머물고 끝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 것이다.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것이고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온몸에 받으신 거였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결과를 냈습니까?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그거죠. 십자가의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가 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가 왜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상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평화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 가치를, 그 무한한 가치를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걸레로 닦은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다, 성의 표시는 끝났다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어느 한 영화의 단편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많이 배포된 것인데 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어요. 철도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한 7살쯤 된 아들을 둔 철도원이 그 아빠의 회사로 놀러 왔습니다. 다리에 철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밑으로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철도를 올렸다 내리는 것을 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은 밑에 그 강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앞으로 30분 후에 기차가 오면 그때 같이 한번 내리자, 부푼 마음으로 아들이
기쁘게 그 시간을 기다렸죠. 아빠는 올라가가지고 멀리를 전망을 바라고 있고요. 또 마침 배가 지나기에 그 다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안 맞게끔 멀리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뷰 소리를 내면서 아들이 먼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바라보니 아빠 모습이 안 보여서 이 아들이 철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레벨을 당기길 원했던 것이죠. 기차가 오니까 이 다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어린애가 손이 안 닿더니만은 그 난간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차 난간에 낑기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 다리를 내려놓기 위하여 레벨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아이는 거기에 그 기계에 깔리든지 기차에 깔리든지 죽게 되는 겁니다.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를 듣고 아빠가 아이들을 찾더니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목매어 부르다가 바라보니 아들의 발이 그 난간 밑으로 빠지는 게 끝모습이 보인 거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구하려면은 이 철도를 내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승객들이 그냥 다 죽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규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 아빠는 발을 동동 구르지만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기차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 연인끼리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술 먹고 그냥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차 안에서 그냥 몸을 싣고 여행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철도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레바를 내렸습니다. 통곡을 하게 됐죠. 머리를 감싸 안고 철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나가는 기차 깔려 그 밑에서 어찌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는 절규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바깥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철도원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지나갑니다. 물끄러미 지나갑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저는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울고 있을까? 왜 절규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면서 절규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들은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요?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헬라인들도 몰랐습니다. 온 인류는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렇게 터져 흘렀음을요. 헬라인들 지금도 인문학의 기원을 거기서 찾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에서. 예수님 때에도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은 철학과 논리로 그들의 지혜를 집대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인류를 향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그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흉악한 죄수의 최후의 형틀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가장 무자비하면서 고통스럽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서서히 피를 말리며 죽어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형수가, 죄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의 눈에게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바다를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했었죠. 하지만 듣는 그들은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에 들어서 지적인 자기들의 그 만족을 충족시키고 말 뿐이었죠.
그 어떤 사람들은 팔을 내줬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마저 이야기합시다. 외면하고 내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무식한 거였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6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밝히 증언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외면하고요,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인류 가운데에 죄악된 속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환영받아 본 적이, 대접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헐벗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 복음을 받아본 심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무식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아야 할 자, 너의 그 복음의 그 외침을 듣고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은 거리껴합니다. 그들은 외면합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쳐다도 안 봅니다. 하지만은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미련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조차도 이 복음을 희석시킬까 봐 그는 두려워했고요, 주저했던 것이죠. 본문 위에 17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 십자가가 왜곡될까 봐, 퇴색될까 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세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주저했던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인류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뿐이지요. 이 십자가가 승리로 확신한다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회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첨부하지 마시고요, 첨가하지 마십시오.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들이 미련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식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매를 치면서 우리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너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너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어리석게 여겨지고 우습게 생각되는 그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유일한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전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전도하는 여러분의 사명의 발걸음 가운데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이 귀한 빛, 하늘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며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협조하는,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